그동안 우리는 보조 스님의 이 수심교를 통해서 참으로 많은 것을 알고 깨닫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그토록 찾고 헤매된 것은 본래부터 우리에게 있었다, 이것을 알게 되었고요. 그리고 그 핵심은 바로 이 반야 의식이었다 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도노, 문득 깨닫게 된 것이죠. 문득 깨닫게 된 것이고 더 이상 여기에 대해서 한치의 의심도 이제는 일어나지 않게 되었다. 즉, 여기에 우리의 영혼이 들어있는 것이 아니고요. 바로 여기가 이 단 하나의 영혼, 단 하나의 의식이 있는 장소다. 이것이야말로 반야 지혜고 반야 의식이다라는 것에 대한 믿음과 이해가 이제는 온전해진 것이죠. 그래서 이제 16장 마지막 장을 아주 기쁜 마음으로 우리가 이제 마무리를 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의식에 대한 믿음과 이해가 이제는 온전한 상태로 우리가 일상생활에서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에 대해서 두 가지 문을 말씀하시지만 결국은 하나로 통한다. 현대적 용어로 쉽게 얘기하자면 우리가 100% 관심을 쏟았죠. 어디에 쏟았느냐? 이 생각에, 기분에 우리는 일상생활에서 100% 관심을 쏟았습니다. 즉 의식을 100% 이 개인적인 생각, 개인적인 기분, 개인적인 느낌에 100% 의식을 집중했기 때문에 어떤 일이 발생했느냐? 고통과 공포와 속박이 발생했던 거죠. 개인 자신은 온통 생존과 번식에 집중하는 역할이기 때문에 결국은 아수라 지옥을 만들 수밖에 없죠. 그러한 존재에게 우리가 100% 의식을 집중할 때는 반드시 고통과 공포가 발생합니다. 자, 그러면 이 100% 관심을 점점 줄여나간다. 완전히 처음부터 줄일 수는 없죠. 50%, 30%, 20% 이렇게 결국 우리가 이 생각, 기분에 10% 정도의 관심만 두고요. 나머지 90%의 관심은 이 반야 의식에 관심을 두는 일상의 삶, 그것이야말로 자유와 평화를 우리에게 가져다주는 그러한 삶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생각, 기분에 관심을 줄여나가다 보면 어느덧 그토록 멀고 어렵게 느껴지던 이 생사 문제, 소위 말해서 이 생사해탈이라는 엄청난 단어조차도 이제는 별 관심이 안 가게 되고요. 자연스럽게 소위 말해서 이 생사 문제에서도 실마리가 풀려나가게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관건은 일단 이 의식에 대한 이 믿음과 이해가
기본 바탕이 무조건 되어야 합니다. 이것은 무조건 기본이 되어야 돼요. 자꾸 이 깨달음의 주체가 이 개인이고 내가 깨달아야 되고 라는 이 생각이 떠나지 않는다면 시급하게 이것부터 해결해야 합니다. 즉 의식이 이 몸 안에 있는 것이 아니고 이 의식 안에 몸과 세상이 들어있다. 이것에 대한 믿음과 이해가 일어나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최선을 다해서 여기에 대한 믿음과 이해를 일으키기 위한 시절 인연을 만들어내야 하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해야만 한다. 그래야만 우리가 이 소위 말해서 육체, 개인으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다 이 말이죠. 그리슈나무르티도 자아로부터의 자유, 자아로부터의 혁명을 항상 이야기했었습니다. 물론 그렇다고 이 자아, 에고를 버리라는 말이 아니죠. 이 자아와 에고는 우리가 아주 소중하게 이 의식 체험을 위해서 사용해야 되는 아주 소중한 그런 존재다라는 것을 역시 우리는 알게 됩니다. 우리의 정체가 이 반야의식이라는 것을 믿고 이해할 때 이 개인의 소중함 역시 굉장히 전과 다르게 아주 소중한 것이라는 것을, 기적과 같은 존재라는 것을 우리가 이제는 알게 됩니다. 저절로 알게 되는데, 그러기 전에는 육체가 굉장히 아무것도 아닌 것 같죠. 너무 당연해 보이고 뭐 생물학적으로 태어났으니까 이래 있는 것이지, 이렇게 아주 어떻게 보면 좀 하찮게도 여길 수 있지만 전혀 그렇지 않다. 이 반야의식에 대한 믿음과 이해가 일어나면 모든 것이 매우 소중하게 여겨질 수밖에 없다 이 말입니다. 왜냐하면 사물 하나하나가, 육체 하나하나가 바로 이 부처님이고 하나님이다. 즉 바로 이 반야의식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뼈저리게 이제는 지혜에 노출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개인이 깨닫는 것이 아니고요, 이 반야의식에 노출이 된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100% 생각, 기분에 쏟던 관심을 이제 줄여 나가는 데는 100%다가 이제 90%, 80% 이렇게 점점점 이제 줄여져 나가는 것이 이제 통상의 방법인데, 혹시 마음이 급하시거나 뭐 특별히 생업에 종사하지 않고 많은 시간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아주 과격한 방법을 쓸 수도 있습니다. 급진적인 방법이죠. 그야말로 돈수에 해당하는 방법인데, 일반적인 분들은 이 전업적으로 이 종교인이 아닌 한, 전업 종교인이라도 요즘은 너무 많이 조직화되어서 또 여러 가지 이 공부에만 전념할 수 없도록 되어 있죠. 어쨌든 간에 전업 종교인이든 아니든 간에 생업에 종사하지 않아도 되거나 인연에 따라서 종사하지 않는 분들은 이 과격한 방법을 쓸 수도 있다. 즉 생각, 기분에 쏟던 이 의식의 초점을, 의식의 관심을 90%
80, 70으로 순차적으로 줄여나가는 것이 아니고요. 단번에 줄여버리는 것이죠. 100%에서 1% 내지 0.1%로 과격하게 줄여버리는 것입니다. 이 방법은 티벳 닉마파 족첸 전통에서는 이 꿈 요가나 바르도 요가를 이제 수련을 하는 것이지만 이것은 매우 좀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오래 걸리고 경우에 따라서는 캐릭터마다 인연이 안 닿는 경우도 있죠. 이 꿈요가나 바르도 요가는 인연이 안 닿고 거부감이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아메리카 대륙, 북미와 남미 그리고 중미에 전해졌던 이 아메리카 대륙에 전해졌던 지혜 계통에 따르면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바로 I am nothing을 만트라처럼 외우는 것이죠. 나는, 즉 이 개인은 아무것도 아니다. I am nothing. I am nothing. 즉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라고 평소에 만트라처럼 이렇게 늘 염송을 하면서 오직 모든 의식의 초점과 관심을 이 반야의식에 집중하는 그러한 트레이닝, 이것이 이제 아메리카 대륙에 있어서의 지혜 전통인데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생업에 종사하면서 이렇게 할 수는 없으니까 최선의 방법은 이 100% 우리가 관심을 쏟았던 이 생각, 기분에 대한 관심을 점차적으로 줄이고요. 그 줄여졌던 기존의 관심 에너지를 이 반야의식으로 돌리는 것, 이것이 우리들이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올라옵니다. 자, 이제 즐겁게 수심결 16장을 통해서 보조 스님의 당부 말씀을 마지막으로 한번 경청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75페이지입니다. 지난 세상에 윤회한 업을 돌이켜 생각하건대 몇 천급 동안을 흑암지옥과 무간지옥에 빠져서 갖가지 고통을 받았으며 몇 차례나 불도를 구하려 했으나 어진 벗을 만나지 못해 여러 급 동안 빠져 헤매면서 캄캄하게 깨닫지 못한 채 온갖 나쁜 업을 지었던고 라고 지금 이제 방편의 말씀을 하십니다. 여기서 말하는 윤회라는 것은 어떤 개인적 영혼이 뭐 육체를 벗었다 입었다 한다는 말씀이 아니고요. 금강경에서처럼 우리가 자꾸 이 여러 가지 다양한 꿈을 꾼다 이런 얘기입니다. 우리가 매일 밤 꿈을 꿀 때마다 꿈속에도 등장하는 우리가 있죠. 꿈속의 등장인물이 매일 밤 같던가요? 안 같죠. 바뀝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윤회라는 것도 어떤 영혼이 있어서 이렇게 육체를 갈아입는 것이 아니고요. 꿈속에 우리가 꿈을 꿀 때, 매일 밤 꿈을 꿀 때 캐릭터가 바뀌듯이 그렇게 캐릭터가 바뀌는
이 현실이라는 꿈을 이어가고 있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현실이라는 꿈 속에서 캐릭터 체험을 100개의 캐릭터를 체험하든 1000개의 캐릭터를 체험하든 꿈에서 깨어나는 것은 단 한 번이죠. 한순간에 깨어나는 것입니다. 하나의 캐릭터를 체험하는 꿈을 꾸었던 100개의 캐릭터를 체험하는 꿈을 꾸었던 간에 깨어나는 것은 단 한 번으로 족한 것이다,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 깨달음이라는 것은 무슨 새롭게 무언가를 깨닫거나 얻게 되는 것이 아니고요. 늘 있던 이 의식에 대해서 우리가 자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비유적으로 얘기하면 우리 호주머니 안에 10캐럿짜리 다이아몬드가 있었습니다. 호주머니 안에 처음부터 10캐럿짜리 다이아몬드가 있는데 우리 호주머니 안에 그 보물이 있는 줄 몰랐던 거죠. 그 보물이 있는 줄 몰랐는데 그래서 그 보물을 찾아 헤맸습니다. 분명히 10캐럿 다이아몬드가 있다는 소문을 들었는데 나도 그것을 찾아서 그 보물의 주인이 되어야 되겠다 하고 산으로 들로 온갖 군데로 찾아 헤맵니다. 명상 수행도 하고 경전도 보고 연불도 하고 108배 3000배도 하고 등등 해서 그 보물을 찾아 헤맸습니다. 그런데 찾아지지가 않죠. 자기 호주머니 안을 찾지 않고 밖으로만 찾았기 때문에, 즉 대상 경계를 쫓아서 찾았기 때문에 찾아지지가 않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용케도 소위 말하는 선지식 성각선현을 만났더니 이 성각선현은 자기 자신도 그래 찾아 헤매다가 그 앞선 또 성각선현의 말씀에 문득 그 다이아몬드가 있음을 알게 된 거죠. 그래서 이 찾아 헤매던 사람에게 그 성각선현이 한마디를 던져줍니다. 친구요, 여기 친구라 했죠. 어진 벗을 만나지 못해 여러 급 동안 깜깜하게 지옥을 헤맸다. 여기서 말하는 어진 벗이 누구겠어요? 바로 선지식이죠. 어진 벗을 만나면 한 큐에 해결이 되어버린다. 어떻게? 사랑하는 친구요, 내 말을 한번 들어보게나. 지금 하는 모든 일을 딱 멈추고 그냥 손을 그대의 호주머니 안에 넣어보게, 이렇게 가르쳐 주는 거죠. 가리키는 거죠. 그 어진 벗이 가지고 있던 무엇을 전달해 주거나 무슨 지식을 전달해 주는 게 전혀 아니죠. 다만 그 묻는 친구에게 이렇게 가르쳐 주는 거죠. 친구여, 손을 그냥 친구의 호주머니 안에 넣어보게나, 이렇게 알려주었습니다. 그랬더니 수십 년, 수백 년을 찾아 헤매도 못 찾던 그 다이아몬드가 그냥 한번 손을 호주머니 속에 집어넣었더니 이 다이아몬드가 확인이 되었다. 그래서 그 친구는 그 어진 벗에게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죠. 너무너무 고맙다. 내가 수십 년 동안 찾아 헤맸는데도 못 찾았는데 친구, 그대의 말을 듣고 내가 호주머니에 손을 넣어봤더니 10캐럿짜리 다이아몬드가 여기 있었다. 내가 찾았다, 그것을. 너무 고맙다. 이렇게 표현은 할 수 있겠지만 진실은 무엇이죠? 그 보물은 처음부터 있었던 거죠. 처음부터 있었던 것이고
아무도 잃어버린 사람이 없었던 것입니다. 보물도 처음부터 있었고 그것을 잃어버린 사람도, 즉 깨닫지 못한 사람도 존재하지 않았던 것이죠. 인류에게 전해진 이 지혜 계통은 이런 식으로 계속 전등되어 왔었습니다. 다른 것이 없었습니다. 이것이 전부입니다. 그래서 참된 어진벗은 다만 이렇게 가르쳐 줄 수밖에 없습니다. 친구여, 내 말을 한번 들어보게나. 우리가 그토록 찾던 것은 여기 안에 있는 것이 아니고 바로 이것이라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이죠. 바로 이것이 의식입니다. 우리가 공간에 대해서는 너무 잘 알고 잘 느끼고 잘 체험하고 있었죠. 이 공간에서 공간이라는 이름만 띄어내고 여기에 의식이라는 이름, 마음이라는 이름만 살포시 얹어 놓는다면 우리는 처음부터 우리의 호주머니 안에 이 보물이 들어 있었음을 확인하고요. 뛸 듯이 기뻐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가끔 한번 생각하면 모르는 결에 긴 한숨이 나오는도다. 어찌 방일하다가 지난날의 재앙을 다시 받으랴. 또 누구의 힘으로 내가 이제 사람으로 태어나서 만물의 영장이 되어서 바른 수행의 길을 잃지 않았던고. 실로 눈먼 거북이 나무 토막을 만난 격이며 작은 겨자씨를 바늘 끝에 던진 격이라. 그 다행스러움을 어찌 다 말로써 표현하리요. 우리가 평소에 이 생각, 즉 개인에 대한 관심을 점점 줄여 나가면 하늘도 우리를 분명히 도울 것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어진벗이 나타나서 그래서 우리가 평소에 개인에 대한 관심을 조금씩 줄이는 거죠. 생각, 기분에 대한 의식을 조금 거두어 드리고 대신에 이제 이 반야의식에 대해서 관심을 기울이면서 되도록이면 좋은 것을 보고 좋은 것을 듣고 좋은 것을 말하고 좋은 것을 생각한다면 반드시 이 어진벗이 나타나서 그 어진벗은 곧 부처님과 하나님의 심부름꾼이겠죠. 하나님과 부처님의 충실한 심부름꾼 종이 지혜롭고 충실한 종이죠. 지혜롭고 충실한 종인 어진벗이 나타나서 우리에게 이 반야지혜에 대한 믿음과 이해를 굳건히 해주리라고 우리는 확신하는 겁니다. 그래서 176페이지 내가 이제 물러설 생각을 내거나 게으른 생각을 내어서 항상 뒤로 미루다가 깜빡 사이에 목숨을 잃고 나쁜 길에 빠져서 온갖 고통을 받게 되면 비록 단 한 귀절의 불법을 들어 믿고 이해하고 지니어 고통을 벗어나고자 하나 될 수 있겠는가?
그러니까 도노라는 것은 여기서도 말씀하시지만 이 진리를 듣고 믿고 이해하는 것이 전부다, 이렇게 다시 한번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단 한 귀절의 불법을 들어 믿고 이해하고 지닌다, 이것이 도노 깨달음과 그 이후 수행의 전부다, 이 얘기입니다. 그러면 고통을 벗어나게 된다. 자, 계속 보겠습니다. 위급함에 임하여 뉘우친들 아무 이익도 없느니라. 바라건대 수도하는 사람들은 방이란 생각을 내지 말고 탐험에 집착하지 말고 머리에 붙은 불을 끄듯이 공부하기를 잊지 말지어다. 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걸 들으면, 아, 우리가 막 밥 먹는 것도 있고 오로지 막 공부만 해야 되나 보다 라고 또 오해하시면 안 된다, 이 말씀이죠. 여기서 머리에 붙은 불을 끄듯이 하라, 이 말은 이 여태까지 이 문명과 문화에 우리가 체면된 이 전도몽상을 뒤집기에 애쓰라, 그 말이에요. 물론 뒤집는 거는 순간적으로 뒤집어지죠. 이 반야지에 대한 믿음을 한 톨이라도 내는 순간 사실은 모든 공부가 끝나는 것이고요. 이 믿음과 이해를 꾸준히 지녀나가는 것, 이것이 이 방일하지 않는 공부지, 계속 무슨 명상 참선을 한다거나 무슨 108배, 3000배를 한다거나 연부를 한다거나, 물론 그렇게 하는 것이 나쁜 것은 아니지만 다른 좀 굉장히 욕망에 물들어서 더 고통받는 일보다는 훨씬 낫죠. 세속적 고통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지금 도달하고자 하는 온전한 자유와 평화를 위해서는 그런 것보다는 이 반야의식에 대한 믿음과 이해, 이것을 늘 일상생활 속에서 꾸준히 이렇게 실천해 나가는 것, 생각, 기분에 관심을 줄여 나가는 것, 이것이 가장 치열하고 방일하지 않는 공부가 되고요. 머리에 붙은 불을 끄듯이 하는 공부가 바로 이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무상한 세월이 빨라서 몸은 아침의 이슬 같고 목숨은 지는 해와 같다. 참으로 그렇죠. 오늘은 살았으나 내일을 보장키 어려우니 부디 명심하고 부디 명심하라. 자, 우리가 이 반야의식에 대한 믿음과 이해를 가지고 일상을 살아가면 사실상 이런 것이죠. 오늘 밤에 잠을 자면서 내일 아침에 깨어나지 않더라도 아무런 후회가 없게 되는 거죠. 그런 삶이 바로 생각에 관심을 줄이고 이 반야지혜에 관심을 두고 일상을 살아가면 그것이 곧 내일 죽음이 올지라도 아무런 회환과 후회가 없는 그러한 삶이 되는 것입니다. 우선 세간의 유의의 선을 의지하기만 하여도 삼도의 괴로운 윤회를 면해서 하늘세계와 인간세계에서 수승한 과보를 얻어 온갖 쾌락을 누리거늘 하물며 이 가장 높고
심이 깊은 법문을 의지하는 경우이겠는가? 자, 우선 세간의 유의의 선, 유의라는 것은 바로 이 개인을 주체로 두고 하는 좋은 공부를 이야기하죠. 유의의 선, 좋을 선자니까요. 그래서 이 세상에서도 예를 들어 범죄 행위를 하는 것보다는 타인을 돕는다 이 말이죠. 물론 그 돕는 행위의 주체는 개인으로 여길지라도 타인을 돕거나 아니면 그야말로 개인이 주체로서 공부의 주체로서 명상을 하거나 참선을 하거나 연부를 하거나 삼천배를 하거나 또 뭐 하다못해 영혼의 진화라는 것을 믿고 영혼의 진화를 위해서 열심히 영적인 수행을 함으로써 타인을 돕고 또 어려운 일에 희생하는 그러한 행위를 하게 될 때 이것이 이 세간의 유의의 선이죠. 이런 것만 하더라도 삼도의 괴로운 이 화탕지옥에서 벗어난다. 즉 어느 정도 우리가 이 반야의식에 대한 믿음과 이해가 없더라도 당연히 좋은 일을 하면 좋은 과보를 받게 되어서 고통과 공포와 속박의 느낌이 점점 줄어들죠. 자, 이처럼 세간의 유의의 선조차 이런 효과가 있는데 하물며 이 가장 높고 심이 깊은 법문을 우리가 의지해서 일상을 사는 경우에는 어떤 일이 벌어지겠는가 이 말씀이죠.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바로 이 고통과 공포와 속박의 뿌리를 완전히 드러내 버리고요. 인천의 스승이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즉 개인이 완전히 사라져 버림으로써 결국 사생애가 끝나고 공생애가 시작되면서 오로지 이 부처님과 하나님의 지혜롭고 충실한 종으로서의 역할이 수행된다. 즉 여기에는 고통도 공포도 속박도 없지만 자유도 없고 평화도 없죠. 이렇게 두 가지를 왔다 갔다 하는 그러한 미혹된 자아 자체가 없는 것이기 때문에 물론 꿈속에서 자각했을지라도 꿈속의 체험을 위해서 자아는 존재하지만 이전과 비교한다면 그 의식의 집중도는 0.001%에 불과하죠. 그렇게 될 때에 나타나는 그 소위 말하는 이 지복은 어떤 것이겠는가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자, 그 뒤에는 다음 시간에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